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바르게 받아야 하는가? 제5강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첫 번째, 이게 두 가지, 이게 세부적으로 두 가지 주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경적인 원리. 첫 번째가 예수님이 제시하는 원리가 있고, 두 번째가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원리가 있어요. 둘 다 같은 거예요. 사실은 같은 건데,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오늘은 첫 번째, 예수님이 제시하는 원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긴다. 하나님의 뜻 안에 행하는 더 나은 방법이 있는가? 대답은 우리와 같이 그렇다이다. 의심할 여지 없이 더 나은 방법이 있다. 그것은 옛 방법이고 성경적인 방법이다. 그것은 예수님의 방법이다.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설명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아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랐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 이게 요약하고 있다는 거예요. 볼게요. 예수님이 제시하는 원리, 이 본문의 요지는 매우 분명하다. 예수님은 우리가 미래에 대해 염려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 위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죽기를 원하시면 우리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면 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실 때까지는 우리에게 음식, 음료수, 직장, 주택, 즉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미래에 대해 염려하고 조바심을 내고 몰두하는 것은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거룩해 보이는 걱정일지라도 당신의 삶에 단 한 시간을 더해 주지 않을 뿐 아니라 확실히 행복이나 거룩을 더해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염려하는, 근심하는 부분, 그것이 미래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부분.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런 거잖아요. 미래에 대한 불안한 부분에 대해서 물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더 거룩함을 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가 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걱정과 염려는 단순히 나쁜 습관이나 특이한 성격이 아니다. 그것은 불신앙의 뿌리에서부터 피어나는 죄악에 가득한 열매들이다. 예수님은 미래에 대한 몰두를 특별한 개성이 아니라 작은 믿음의 증거로 다루신다.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에 대한 우리의 불신앙을 반영한다. 걱정과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염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걱정과 염려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그 걱정과 염려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자꾸만은 물은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응답, 구체적인 지시, 구체적인 지시하심, 인도하심, 그걸 자꾸만은 묻는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룩한 방법이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걱정과 염려거리들을 해결해 주실까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던 것처럼 내가 있는 그 근심과 걱정도 역시도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제시하는 원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걱정은 영적인 문제이며 믿음으로 이에 맞서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문제에 대해 은혜를 주신다는 것과 내일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내일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은혜를 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위해 분투해야 한다. 이해 가셨죠? 아까 말한 것 동일해요. 과거로 돌아볼 때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찬송가의 가사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나를 지금 이 자리에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과거에 얼마나 무수한 사건과 위기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삶의 위기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진짜로. 저야 산 지 별로 안 됐지만은 여러분 같은 경우는 60년, 70년 사시면서 또 저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사시면서 더 많은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들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나님 인도하셨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과거에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현재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내일의 은혜, 내일 모레의 은혜, 내가 주님나라 가는 그날까지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이걸 믿기 위해 분투해야 된다. 믿음의 싸움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싸움인 거예요. 그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방식은 내일이 어떠한 모양인지 아니면 내일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지 않는다. 걱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은 그것이 믿음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이 내일을 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중요하다.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다음 학기 수업 일정을 정하거나 볼링과 미니골프 게임 가운데 한 가지를 택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달릴 것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자 하는 결단은 멤피스 파고 혹은 공학과 예술 사이의 선택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나라를 구할 것인지,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할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규칙에 따라 살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매일 직면하는 선택이다.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갖는 질문은 내가 어디에 살아야 하지가 아니라 내 마음과 목숨과 심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가이다. 바로 이 물음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의 핵심을 찌르는 것이다. 이해 가셨죠? 하나님, 제가 이걸 해야 될까요? 저걸 해야 될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는 젊은 사람들, 대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다음 학기에 무슨 수업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제가 어디로 이사 가야 할까요? 알려주세요. 그게 하나님 뜻을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기준이잖아요. 그 기준 앞에 묻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 기준에 내가 기도해 보면서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서 이 일을 해도 괜찮은 것인가? 그걸 적용하면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이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원리인데 잠깐 우리가 한번 볼게요. 84페이지 보실래요? 84페이지 이제는 윗부분 밑에 보면요, 말씀 밑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이게 뜻이에요. 성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하늘의 형상을 담도록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향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를 이사 가고 어떤 학교를 가고 누구를 만나야 하고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걸 아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밑에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과 성공 또는 편안함을 결코 보장하지 않으신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약속하신다. 우리에게 성공과 편안함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믿는 자가 고난당할 거라고 말하잖아요. 환난 당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평안과 성공이 보장되지 않지만 육신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사랑스럽고 순수하며 겸손하게 만드신다. 요컨대 하나님의 뜻은 당신과 내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멍해를 같이 하고 서로 간에 함께 있는 것을 실제로 좋아한다면 가서 결혼하라. 악한 직업이 아니라면 가서 직업을 구하라. 어느 곳이든지 혼자서 혹은 함께 가서 살라. 하지만 수동적, 완벽한 성취에 대한 추구, 완벽주의, 미래에 대한 몰입은 제쳐두고 제발 당신의 삶 속에서 무엇이든지 결정을 내리기 시작하라. 짜릿한 경험을 기다리지 말라. 만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테니 그냥 가서 무엇이든지 하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하라는 게 기도하면서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라는 거예요. 결정하라는 거예요. 학교를 가든 직장을 취업하든 누구를 만나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죄악된 길로 가지 않잖아요. 죄악된 길로 가지 않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정하는 것은 다 믿음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A, B, C를 정해놓고 무조건 A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매기를 원하시는 유일한 사슬은 뭐예요? 의의 사슬이래. 의의 사슬. 그것은 희망 없는 주관론의 사슬도 모험 없는 삶의 굴레도 별점에 따른 의사결정의 족쇄도 아니다. 그것은 단지 그리스도 예수의 종에게 어울리는 사슬이다. 자신에 대해 죽으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라. 그런 다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당신이 하길 원한다는 것을 원하는 것을 하고 가기를 원하는 곳을 가라.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전혀 복잡하지 않다. 분명히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사는 것은 힘든 일이며 그리스도를 쫓아가는데 수반되는 것이 어느 상황에서나 분명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원리로서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매우 간단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라. 이 기준에 빗대어서 결정한 거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를 위해서 일평생 분투하는 거예요, 힘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이 이거예요, 여러분. 믿습니다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의의 사슬이에요, 의의 사슬. 우리가 일평생 가지고 살아야 할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요? 못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가 뭐 새로운 뜻을 안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앉아있는 게 얼마나 웃긴 거예요, 여러분. 웃긴 거잖아요, 웃긴 거. 그리고 아까 늘 앞에서 공부했듯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원하는 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안위 때문에 그러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알라는 거예요. 똑바로 알고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라.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바르게 받아야 하는가? 5가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경적인 원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제시하는 원리에 대해 배웠고요. 오늘은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원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되풀이한다. 사실 바울은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묘사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 그의 뜻, 주의 뜻이라는 표현을 네 곳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뜻한다. 첫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고 구분된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에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요약되어 있다. 나는 강단에 서서 사람들에게 저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압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다소 황당해한다. 그런 다음 나는 그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찾게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실망한다. 그들은 성화보다 좀 더 구체적인 어떠한 것을 원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단계별 지침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그 말씀 그대로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우리 개인적인 삶에 대한, 특히 특별히 미래적인 것에 대한 무언가를 아는 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거룩, 구별된 거란 말이에요. 구별된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구별되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구별되게 살아가십니까?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둡고 부패하고 타락한 이 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로 힘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것도 못하면서 우리는 또 다른 뜻을 찾고 있다는 게 얼마나 오류적인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도 힘든데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일평생 힘써도 부족한데 우리는 자꾸만 또 다른 뜻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분의 거룩함을 보여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선언하시고, 그런 다음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거룩함으로 자라갈 것을 권고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룩함이란 특별히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구원에 관한 것.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것은 없어요. 왜요?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은 그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야 구원받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거룩함이다. 이게 구원에 대한 거예요. 근데 또 다른 거룩함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구원받은 자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것이 우리에게 요구됐다는 거예요.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이거는 성화적인 부분이에요. 성화적인 부분. 이것을 뭐라고 오늘 표현됐어요? 자라가는 것, 성장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거룩과 의가 어떻게 돼요? 머물러 있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자라나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당신을 거룩하게 만들 집을 사기를 원하신다. 만일 결혼을 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결혼해서 거룩할 수 있기를 바라신다. 또한 거룩함 안에서 자라가는 것을 도와줄 직업을 갖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당신의 성화라는 것을 믿어라. 뭐요? 성화, 성숙,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과 내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은 모습으로 자라도록 우리를 구분하셨다. 쉬운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삶의 어떠한 것을 결정할 때 주님 이게 이렇게 결정할까요? 말아야 될 걸 묻는 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내 거룩한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각하고 결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한다. 바울 사도는 세 가지의 직설적인 명령을 내린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명령들을 묵상해 볼 가치가 있으며 우리의 에너지와 노력을 들일 가치가 있다. 친구들과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지, 어디서 살아야 할지, 자녀는 몇 명 낳을지, 휴가는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 궁금해하며 모든 시간을 보내지 말라. 대신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확실히 실천하도록 하라. 항상 기뻐하는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가,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 그렇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다. 다 아는 거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세요, 여러분? 항상 감사하지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감사할 때보단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고 기뻐할 때보단 원망할 때가 더 많아요. 저도 그래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세상의 환경 속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엉뚱한 것에 에너지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기 위해 힘쓰시고 감사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시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기도의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찬양의 기도를 올리고 기쁨의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지금 기뻐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그렇게 내가 고백하고 마음속으로 고백하고 삶을 살아가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기도했다.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가 우리를 위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뜻인가? 바울이 다음으로 말하는 것을 보라.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심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여름 휴가 계획이나 재정 투자와 관련된 신적인 메시지를 받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이해 가세요? 저도 나이를 많이 먹지 않았지만 저도 그렇게 배웠었어요. 배운 건 아니지만 은근히 목사님들이 내가 기도해서 아무개 집사님이 어떤 사업을 했어. 어떤 가게를 했어. 그래서 잘 됐어. 그런 걸 많이 들었거든요. 결론은 뭐예요? 목사 말 잘 들으면 복 받는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제가 이 일을 할까요? 이 가게를 열까요? 이 사업을 할까요? 그걸 묻는 게 말하는 건 아니라는, 목사한테 묻거나 하나님께 묻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주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럴까요? 매달려야 하는 게 이거예요. 주님 앞에 선한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성령의 열매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가 전부 다 인격적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부분,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엉뚱한 게 아니라. 그것이 뜻하는 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고 하나님에 대해 이해가 자라고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인내하고 기쁨으로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이냐에 관련된 것이다. 내가 인천에 있든 광주에 있든 부산에 있든 외국에 있든 어디에 있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를 묻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라는 신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신분에 맞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저희 그 표에 있잖아요. 표에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성도. 두 번째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성도. 세 번째가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성도. 표에 있잖아요. 주부에도 있고 현수막에도 있고. 그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뭐 여기 이전하면서 주님 이곳으로 이전할까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서 응답받고 온 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늘상 했죠. 사실 몇 년 동안 했죠, 여러분. 이전에 대해서 늘. 근데 기도하다가 상황이 맞으니까 온 거예요, 여러분. 맞으니까 온 거예요. 아니면 안 됐겠죠,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과 확실합니까? 라고 응답받아 결혼한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하는 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에는 기도하다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으면은 이제는 동기들에게 기도를 할 때 부모는 작정 기도를 많이 했어요. 보통 제 동기들은 보면 결혼할 때 작정 기도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라고 응답하기보다는 뭐냐면은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대부분 보면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만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운명과 인생은 누구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확신함으로 우리가 말씀의 원리에 따라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것에 어떠한 것이 내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걸 기준으로 선택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넷째, 하나님의 뜻은 성령의 충만을 입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것을 확인한다. 그러나 우리가 에베소서 5장을 계속 읽으면 우리는 주님의 뜻이 우리가 술 취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뜻하는 것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서 서로 화답하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말씀에 나온 건데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찬양을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찬양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고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 그분을 경외하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100이라는 기준에서 몇 프로까지 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10%일 수도 있고 20%일 수도 있어요. 100은 못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점차 우리가 늘려가는 것, 성령님의 충만함에 온전히 지배를 받는 우리의 수준이 점점 늘어가는 것, 그게 성화예요, 여러분. 성화. 그 삶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추구하며 살아야 돼요. 그 성령 충만한 삶 살기도 여러분 우리 일생이 부족한데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겠어요, 여러분? 자꾸만 엉뚱한 걸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9절에서 묘사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시체는 그것을 다 요약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우리가 여러 날, 여러 주간, 심지어 여러 해에 걸쳐 발견하기를 원하는 특정하고 비밀스러운 계획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것은 술 취하지 않는 삶,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바울의 주된 관심은 신자들이 어떻게 일상에서 행동하는가 있다.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이게 우리의 고민거리가 되어야 되고 주님 앞에 물어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아들의 형상을 닮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것이 하찮은 약속처럼 들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늘에서 온 참된 떡보다 이 세상의 돌과 정글을 더 선호한다는 증거이다.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인데 이게 뭐예요? 우리가 듣기에는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거 말고 다른 거예요. 자꾸만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 거룩해라 나오잖아요. 거룩해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고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이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쳐야 할 것인데 이거 이야기하면 그거 말고 다른 거요. 그러고 우리가 앉아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됩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늘상 말하잖아. 근데 이 나라 이 민족의 운명, 저와 여러분의 운명, 가정의 운명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그 이상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우리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그런 삶을 살면은 나와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이고 내 직장이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직장이 될 것이고, 그렇게 가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넓어지고 확장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 특별한 무언가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만 앞뒤가 바뀌었죠. 앞뒤가 바뀌었어. 그리고서 하는 거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엉뚱한 짓을 하는 게 가장 무서워. 엉뚱한 짓.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주님의 뜻으로 알고 목숨 거는 것. 이게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들이 그런 걸 잘해요. 좀 약간 뭐라 그럴까? 머리 잘 굴러가는 목사, 정치 잘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감정을 막 이렇게 뜨겁게 함으로 막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십시다.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십시다. 성경은 뭐라고 말했나? 여러분 보시라는 거. 성경이 어떻게 말했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지라들이 어떻게 했나?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위에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과 성공 또는 편안함을 결코 보장하지 않으신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약속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사랑스럽고 순수하며 겸손하게 만드신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신앙의 행동들, 삶의 모든 것들이 여기에 비춰보면 돼요. 내가 하는 게 그리스도처럼 사랑스럽고 순수하고 겸손하게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인가? 그거에 대비해 보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있는 것에 이 일이 도움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을 대입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한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그것이 이 일에 도움이 되십니까? 요컨대 하나님의 뜻은 당신과 내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멍해를 같이 하고 서로 간에 함께 있는 것을 실제로 좋아한다면 가서 결혼하라. 악한 직업이 아니라면 가서 직업을 구하라. 어느 곳이든지 혼자서 혹은 함께 가서 살라. 하지만 수동성, 완벽한 성취에 대한 추구, 완벽주의, 미래에 대한 몰입은 제쳐두고 제발 당신의 삶 속에서 무엇이든지 결정을 내리고 시작하라. 짜릿한 경험을 기다리지 말라. 만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테니 그냥 나가서 무엇이든지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믿음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다라면 우리 안에 품어지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싶고 그 마음 있는 동기가 있잖아요. 그 동기로 모든 걸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된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가 매기를 원하시는 유일한 사슬은 의의 사슬이다. 지난 시간 배웠죠? 그것은 희망 없는 주관론의 사슬도 모험 없는 삶의 굴레도 별점에 따른 의사 결정의 족쇄도 아니다. 그것은 단지 그리스도 예수의 종에게 어울리는 사슬이다. 별점에 따른 의사결정? 이게 점 보는 것 같은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교회도 몇 년 전에 성군 영신 예배 때 말씀을 뽑았잖아요. 사실 말씀 뽑았잖아요. 그 자체가 뭐 잘못된 거라기보다는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안 한 거예요. 이제는 뭐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으면, 성경 말씀이 있으면 그 구절을 이제는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모든 66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실은 맞아요, 그게. 근데 그래도 특별하게 더 1년 동안 내가 붙들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께서 적어서 이제는 그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더 우리가 이제는 그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갈지를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자. 그렇게 이제는 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근데 66권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실은. 아무리 거룩한 성경 말씀이라도 우리가 왜곡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왜곡되게. 옛날에 그런 예가 많잖아요. 성경을 이제는 이렇게 폈다 안 폈다 하면서 처음에 핀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뭐 여기는 것도 잘못된 것도 있었고, 네, 그 성경 말씀 뽑기도 조심할 부분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우리가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되게 행할 수도 있다. 그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전혀 복잡하지 않다. 분명히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사는 것은 힘든 일이며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데 수반되는 것이 어느 상황에서 분명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원리로서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매우 간단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라.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이렇게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과 삶이 여기에 비추어서 합당한 것인지 합당하지 않은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기도하시기